자유 뜻이 응답의 영원. 377 서밋을 향한 오직 그리스도 3천 절대 망대.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1절 꿈을 가진 요셉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꿈을 가졌습니다. 요셉이. 자, 누군가 말했습니다.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꿈을 가져라. 다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3년 그 순간에 꿈을 주셨어요. 세계 복음화라는 절대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진 요셉이 아니라 꿈을 가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가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을 잡은 자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면서 막바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이거를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자마다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자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졌다. 노력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언약을 붙잡은 요셉이 어떻게 그의 삶을 살아갔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창세기 36장에서 에서의 족보를 보았습니다. 에서는 너무나 멋진 산의 대장부였고요. 기상도 강하고요. 매력이 철철 넘치고요. 세력도 많아서 그와 그의 후손들의 왕과 족장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영광스러운 족보였은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또한 족보가 있습니다. 각각의 성들이 있고 족보가 있고 그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족보가 한 민족과 한 왕국을 이루는 족보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몇 성 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족보가 영광스러워 보였지만 그것은 육신적인 족보였습니다. 육적인 족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대단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공동묘지의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정확한 이치로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결국은 육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에서의 에돔 족보는 민족을 이루었으나 인류의 오랜 역사적인 부침 속에서 사라진 민족이 되었습니다. 물과 품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에서의 족보와 대조적으로 누구의 족보를 볼까요? 야곱의 족보입니다. 오늘 야곱의 족보를 시작합니다. 야곱의 족보를 하는데 등장하는 인물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주인공이냐고요? 아닙니다. 야곱의 족보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속에 초점이 요셉일 뿐입니다. 그 야곱은 어떻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졌죠. 유대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솔로몬 사후에 두 나라로 분열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집니다. 북왕국은 주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요.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멸망을 당하는 건 에서의 족보나 야곱의 족보나 똑같습니다. 멸망당했죠. 그런데 묘한 사실은 이스라엘은 망했거든요. 근데 유대 민족은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라를 잃은 지 2500년이 지난 1948년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전에 세웠던 그 자리에서 다시 나라의 간판을 거는 역사적인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사상 이것은 전무후무한 일이고 없어졌던 나라가 1, 2년도 아니고 길게 봐서 100년도 아닌 2500년이 지나서 다시 나라가 재건됐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기적적인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로 이어지는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은 인류 역사상 소멸되었지만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에서는 야곱과 남남이 아니고요. 에서 역시 이삭의 아들이고요. 어머니 리브가 안에 같은 뱃속에 있었던 쌍둥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은 어떤 관계죠? 엄마가 달라요. 엄마가 다른 이복 형제지만 에서와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 안에서 쌍둥이인데 왜 이렇게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 족속은 역사에서 사라지고 야곱의 후손들은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세일 사는 이방 민족을 대표한다 그랬죠. 시온 사는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한다 그랬죠. 여러분, 그럼 이어서 에서와 그 야곱의 삶은 불신자 이방인 에서의 후손과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인 우리들을 여러분이 지금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왜 에서는 제외되고 야곱이 선택되었는가 따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이 일방적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고 에베소 2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절대 주권이었고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정확히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야곱의 족보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거류란 땅과 거주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럼 거류는 무엇입니까? 정착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입니다. 이삭은 장막을 여러 번 옮겼어요. 그런데 야곱은 헤브론에 정착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삭은 거류하였고 야곱은 거주하였다라고 이 짧은 문장 안에 모든 것이 취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삭은 거류하고 야곱은 거주했습니까?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았다는 것은 뭐죠? 그 가나안 땅에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 하나하나가 역사적인 사실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영적인 사실도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의 족보를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야 되는데 딱 한 명만 나와요. 누구만 나와요? 요셉만 나옵니다.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요셉만 딱 나왔다는 것은 거기에 아주 뭐죠?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을 언약의 계승자로 이때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에 보면 레아가 낳은 아들은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 라헬은 비라는 단과 납달리, 그리고 실바는 이렇게 이름이 다 각각 나와 있습니다. 12명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런데 12명의 아들들은 다 누구냐? 이삭의 언약의 계승자로 그를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서 그들을 다 뭘로? 선민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 12명의 아들들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건너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로 사마리아로 정말 그것이 이제는 아시아로 유럽으로 로마로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영적 이스라엘이란 칭호를 받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요 이삭의 후손이요 야곱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발열 속에 들어간 그 길이 비로소 열린 것이에요. 이 언약이 이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된 것처럼 한 가문이 모두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간 첫 번째 가문이 지금 누구네 가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가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창세기 37장 2절에 요셉의 나이가 몇 세라고 나옵니까? 17세입니다. 그러면 17세면은 우리로 치면은 고등학교 1학년이죠. 옛날에는 뭐죠? 방년 18세 아닙니까? 조상들은 그 시대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민며느리 제도도 있었고요. 그때 벌써 부모가 된 경우도 많지요. 지금도 보면 17세면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요셉은 그렇게 철이 든 사람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사례 분별이 있을 나이인데 그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와 레아의 이복 형제들이 양을 치면 벌판에 나가서 같이 양을 치거든요. 그럼 형들이 무슨 일을 하면 잘못했을 걸 좀 용서해 줄 줄 알아야 되는데 바로 아버지께 뭐하죠? 고자질의 왕이 되어 아주 그냥 고자질에 아주 능했습니다. 잘못을 덮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우리도 자녀들이 클 때 보면 어릴 때야 뭔 모르니까 안 한 것도 형이 그랬어, 언니가 그랬어, 누나가 그랬어, 오빠가 그랬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자라나면서 이렇게 이제 사정을 이제 전체를 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형제끼리 부모한테 혼날 걸 이렇게 같이 감싸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끝까지 요셉은 너무나 천방지축이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야곱의 이름이죠.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계산을 좀 해볼까요? 형 에서에게 쫓겨서 외삼촌 라반에게 갈 때 나이가 이미 77세입니다. 그럼 큰아이는 르우벤은 83세 정도에 낳았고 그럼 요셉은 93세 정도에 낳았다는 얘기예요. 그 나이가 층층층인 게 아닌 게 동시다발적으로 레아와 결혼하고 나중에 라헬하고 7년 후에 결혼했고 또 비라와 실바하고 결혼하고 같이 이렇게 그냥 자녀들이 계속 이어지고 1년에 2명이 태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서열 속에 요셉이 11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누굴 가장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사랑했죠. 라헬의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 아들에게만 12명의 아들 중에 그 아들에게만 채색옷을 입혔어요. 여러분 채색옷 그러면 아주 화려한 우리가 색동옷을 연발하지요. 근데 채색옷은 그런 뜻보다는 먼저 이스라엘의 옷을 보면 이렇게 뭐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조끼죠. 소매가 없는 여기서 뚝 잘려가지고 그래서 무릎까지만 입는 옷 그것을 우리가 보통 파스라고 해요. 파스. 그 캐토네토 굳이 우리가 이 원어를 알 필요는 없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캐토네토라고 해서 그게 뭐죠? 소매가 없고 발목까지만 오는 옷이 있어요. 왜?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하는데 여러분 손이 옛날 우리 한복이나 고려시대 막 그런 옷 생각해 보세요. 치렁치렁한 옷 있죠? 그걸 파스라고 해요. 그게 채색옷이래요. 그건 뭐냐면 손목까지 옷이 치렁치렁해. 발목까지도 치렁치렁해. 그럼 여러분 일할 때 편안해요? 일 못해요. 노동옷이 아니에요. 그 옷을 입혔다는 건 뭐예요? 일하지 않는 사람. 그들이 입는 옷이 바로 채색옷. 손목에 좀 이렇게 띠 같은 게 있고 그러니까 그게 아무래도 화려하고 그 시대는 옷이 뭐였죠? 신부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옷을 입은 사람이 바로 누구다? 요셉이다. 형들은 소매가 없고 이런 옷을 입고 열심히 그냥 간편하게 입고서 일을 하는데 요셉만 채색 옷을 입고서 감독자 역할을 했다는 얘기예요. 관리자. 양을 친다면 요셉은 양을 치지 않고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나 못 치고 있나 그거를 보고 있다가 누구에게 보고해요? 아버지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 감독 짓을 만약에 여러분 12명이 있고 제일 큰 형이 있고 그럼 여러분 시킨다면 신난다 야호 이러겠어요? 아니면 그 형에게 형이 더 잘할 것 같은데 우리라면 그럴 것 같은데 요셉은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그래 야호 내가 뭐야 감독관이야 이러면서 그걸 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셉 그런 거 아주 완벽하게 생각하잖아요. 17세까지의 요셉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우리랑 별 차이가 없어요. 저는 요셉의 얘기를 들으니까 꼭 제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았어요. 누가 묻네. 우리 모두 그렇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이렇게 자라나요.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셔요.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러한 그 요셉을 보니까 형들이 평안하게 말도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4절에 보세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편안하게 이스라엘의 인사가 뭐예요? 밤새 안녕하셨어요 하는 게 뭐죠? 샬롬이잖아요. 전쟁이 많은 나라니까 샬롬 평안하십니까? 그 뜻이거든요. 근데 그 동생이 너무 미우니까 샬롬이란 말조차도 하기 싫은 상대가 누구다고? 요셉이에요. 형들에게. 우리가 단순히 시기, 질투, 미워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꿈꾼 얘기를 하는데 꿈꾼 얘기가 내용이 좋아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면 좋은데 그 내용이 어때요? 형들 내 얘기 좀 들어봐. 듣기 싫다는데 미워하잖아요. 미워하는데 자꾸 말 시켜봐요. 싫죠? 막 피할 텐데 막 쫓아가면서 형 내 얘기 들어봐. 내 얘기 좀 들어봐. 이런 얘기예요. 내가 꿈꿨는데 형 말이야. 나랑 형들하고 같이 벼집단이 있는데 형들의 벼집단이 나한테 절했다? 이러는 거예요. 절을 했어요. 이것도 잘했다. 야호 있잖아. 들어봐. 자자자 봐봐. 내가 얘기 얼마나 호들갑스럽고 요란스럽게 형들이 절을 했다는 게 부복했다는 완전 쫙 엎드려서 나에게 납작 엎드렸다는 얘기예요. 해와 달과 별은 뭐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나 형들이나 다 뭐했다? 나에게 다 절해다는 꿈의 얘기를 하니까 듣기 싫다는 걸 형 내 꿈 좀 제발 들어봐 하면서 간청하면서 드는데 거기 보면 자세히 보세요. 그가 꿈으로만 미워한 게 아니라 꿈과 그의 말로 인하여서 미워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말을 얼마나 얄밉게 했다는 얘기야. 말을 얼마나 밉상스럽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상태에서 요셉의 캐릭터를 한번 보세요. 참을하고 명석하긴 했을 거예요. 이미 벌써 그 막 감독관을 세웠다는 건 아버지가 준 거거든. 누가? 아버지가 이삭이 야곱이 뭐를 줬죠? 언약의 계승자를 딱 준 거예요. 이 12명 중에 요셉 네가 말이야 이걸 맡아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꿈과 말로 말미암아 미워하였고 꿈을 말로도 하고 말투가 더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니까 그걸로 뭐했다? 더 미워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거를 한 번만 말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 와서 보고할 때도 누가 있어요? 형들이 있었죠. 형들은 그 듣기 싫은 소리를 2번을 듣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죽하면 잠잠하라. 얘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하면서 뭐 했다고요? 11절에 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아들들이 지금 시기가 원어적으로 어떤 거냐면 불꽃처럼 타올라서 이글이글해서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시기를 넘어서서 완전히 분노하는 사람인데 그거를 눈치코치가 없는지 알고도 그러는 건지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완전히 정말 천방지축인 누구야? 아버지의 그 권세를 뒤로 해가지고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거죠. 그 지금 요셉의 상태예요. 이러한 모습이 지금 나오는데요. 이게 누구의 족보라고요? 야곱의 족보라고 나옵니다. 야곱의 족보라고 계속 창세기 중반부부터 끝까지 나와요. 근데 그게 야곱의 족보라고요. 카메라가 창세기 37장 이후로 누구에게 집중이 되냐면 요셉에게 집중이 되어요.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거꾸로 이제 요셉은 어떻게 되죠? 나중에 요 노예가 되고 나중에 또 뭐 어떻게 되죠?
요셉의 가족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 애굽으로 다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나 자명한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셨어요. 네 후손들이 이방에 가서 객이 될 것이다. 그래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라고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서 말씀하신 그 언약이 그대로 뭐였다? 성취된 거예요. 이때 에서의 가족들은 어땠다고요? 그 족보들은 왕이 되고 족장이 되고 완전히 그냥 승승장구를 했다고 그랬죠. 너무너무 잘 되고 나중에는 5천이 발견되었더라 그래가지고 5천밖에 자랑할 게 없어. 역사 속에서 사라졌죠. 근데 그때 뭐야? 역으로 너무너무 잘 나가는 에서의 족보들과 다르게 야곱의 후손들 중에 요셉의 가족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여러분 대조적으로 뭐 어디를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언약을 따라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매를 들어요.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다듬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뭐 종살이를 하게 돼요. 종살이라는 건 뭐죠? 인생의 밑바닥이에요. 바닥 밑에 바닥이 뭡니까? 종살이입니다.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강하게 훈련하신 다음에 그를 뭐 하겠다? 정금같이 단련하여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들을 뭘로? 완전히 하나님의 섭리가 종살이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창세기의 카메라가 계속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에서 핵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뽑으신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중에 언약의 도구로 이때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다? 요셉이라는 것이에요. 언약의 도구의 일부로 쓰임받은 거예요. 그 종살이하는 그 언약의 성취 속에 지금 시간표에서는 그 철부지 12명의 아들들 중에서도 철부지인 요셉이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절대 주권이고 일반적인 은총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그 시간표에 선택하셔서 언약의 도구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따질 수 없다 그랬죠?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철부지였고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고자질쟁이인 그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철부지 요셉에서부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요셉은 정말 감옥살이하고 시험과 환난을 무진장 겪으십니다. 그러고 애굽의 총리가 되죠. 우리는 막 딱 보면 그 감옥에 가면 뚝뚝뚝뚝 건너뛰어 그냥 그래 종으로 팔려갔지. 그리고 감옥에 갔지.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우리가 딱 건너뛰죠. 성공한 것만 육으로 딱 잡죠. 아니요. 그 과정은 뭐였죠? 언약의 여정이었고 언약의 이정표였어요.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 앞에 감사드려야 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애적 정말 너무나 정말 얄미운 그러한 사람들보다는 더 훌륭한 사람, 사람들이 이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그런 인물이 많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구속사에 이런 인물까지 이런 사건까지 보내서 그들을 그 속에 편집하여서 이 언약을 이뤄가셨을까 하는 부분이 종종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잣대가 뭐죠? 기준이 바뀌셔야 돼요. 우리의 기준 좀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죠. 갈보리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완전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끝났잖아요.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사단에게 종노릇하고요. 지옥 가는 완전한 운명에 갇힌 자 아니었습니까? 어떤 선행으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과학이나 종교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 했어요.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는 건 팩트예요. 근데 우리에게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하라 그랬죠?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잘못된 각인과 왜곡되어 있고 불신앙적이고 내 안에 독소로 있는 부분을 뭐 해야 된다 그랬죠? 바꿔야 되고 빼내야 되고 버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두고도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면 이제 우리 어떻게 돼야 되죠? 요셉을 하나님이 얼마나 한쪽에는 망치를 들고 한쪽으로 토닥토닥 하면서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시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는 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많이 말을 들었을 수도 있고 어떻게 교회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은 지가 다니지도 않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한 줄 알고 뭔가 되어지는 걸로 바라본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애가 왜 저래? 그건 뭐예요? 저변에 깔린 게 뭐예요? 교회 다니는 애들은 뭔가 다르다. 복 받는 게 있다. 이게 또 깔려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실제로 식구를 보면 뭐예요? 근본 문제가 똑같아요. 인간의 삶의 부분이 육신에 잡혀있고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적이고요. 육신적이고 성공과 야망을 통해서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종교생활하고 복음 누리지 못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누구의 모습과 똑같죠? 요셉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셉을 하나님은 도구로 쓰셨고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핀셋처럼 콕 집어서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인쳐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끝냈다. 이 사실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고백한 우리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고 모든 민족에게 열방에게 땅끝까지 이 복음 증거하는 그러한 전도자를 우리를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기준, 상식,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서 우리를 판단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보여라.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공로 없고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대가 없이 자녀 삼아주시고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었다면 우리도 나는 죽고 내 기준 모든 걸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잘못된 옛 구습 버려야 될 것 잘못된 각인 판단 기준 배경 그런 거 다 뭐 해야 되죠?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누구만 바라봐야 되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붙잡고 가신 사람이 다 누굽니까? 히브리서 11장의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를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그 12 아들을 통하여서 이 언약을 이뤄가신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 속에 우리까지 은혜가 온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뤄가시는 그 언약의 모든 계보를 이제 우리가 발자취를 따라갈 건데요.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가 선택받았으니 이제는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되잖아요. 이제는 말로만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실천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이 부르셨으면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이 내 안에 진짜 내 안에 완전히 흔들리지 않는 발석화도 같은 그리스도의 절대망대가 세워졌는가를 확인하시고 점검하셔야 되겠습니다. 내 영적 현주소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나? 세상을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내가 못 가진 부분에 대해서 낙심하고 흔들리지는 않는가? 우리 그런 수준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살린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입니다. 에서의 족보 뭐했죠? 없어졌다니까요. 물거품과 같이 사라졌다니까요. 그런데 그 종살이 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25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세웠던 그건 누구였다? 언약을 붙잡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뭐 하면 되죠? 영적 이스라엘이란 우리는 칭함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뭘 붙잡고 살라고 했죠? 너는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내가 너에게 성령으로 물분도 불
지금 함께 하신다니까요. 임마누엘로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요.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그 이름에 모든 능력 다 있다 그랬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어요. 천국 열쇠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립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갈 때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역사하십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현장 가서 그리스도 이름 선포해 보세요. 현장 가면 그 역사를 날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거든요. 혼자 있을 때 그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언약 잡고 현장에 갈 때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니까요.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셔요. 그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꿀 수 있죠. 미리 주신 언약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CVDIP 중에 비전이 뭐죠? 하나님의 소원인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서 주께 돌아오는 것. 237 나라 5천 종족의 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 주께 돌아오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꾸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꿈이 뭐라고요? 세계 복음화. 해와 달과 별이 절했다는 건 뭐예요? 요셉은 그걸 보았어요. 성격이 천방지축이고 철부지 같았지만 그 안에 뭐가 자리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세계 복음화에 쓰시겠다는 거구나. 그 언약이 확실했다고요. 절대 망대로 이미 세워졌다고요. 그 표현하는 게 형들의 눈에는 가시로 보였겠지만 완전한 절대 망대를 붙잡았기 때문에 요셉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꿈을 우린 지금 꾸고 있어요. 요셉에게 주셨고 성취하셨던 그 꿈은 우리에게도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당연히 성취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금 확인하고 우리가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편집하고 기도 속에서 이것이 멀리 있던 것이 나에게 실제로 응답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그것을 여러분 끝까지 24시간 기도하여서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거 뭐가 되죠? 실제로 그것이 작품으로 나와요. 여러분 오늘이 뭐죠? 오늘이 작품의 날이에요. 오늘이 그 날이에요. 과거 속에 여러분이 걸어왔던 모든 인생의 여정이 오늘의 작품을 만든 것이고요. 오늘을 승리할 때 여러분의 미래가 이 속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777-333의 답을 갖고 가십시오. 여러분 그 언약을 날마다 기도 속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낮에도 밤에 그 말씀으로 결론 내리시고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위기 속에서 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망대를 붙잡고 갈 때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뭐가 되죠? 망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의 현장에 뭐가 되는 거죠? 절대 가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요셉에게 주셨고 성경 속에 7명의 렘넌트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나의 언약으로 절대 언약으로 절대 망대로 붙잡고 갈 때에 그 꿈은 반드시 뭐가 된다? 성취되어져서 영원한 작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단의 메시지와 지금 본부의 흐름과 또 우리의 강단의 말씀이 똑같이 맞물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삼으시고 이 일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흘려버리지 마시고 뭐 해야 되죠? 잡으세요. 꽉 잡으세요. 그 말씀을 나의 뭐로 잡아야 되죠? 레마로 잡으셔야 돼요. 흘려버리지 마세요. 늘 듣던 말씀 아니요. 어제 그 말씀 오늘도 다시 들으셔야 되고 오늘 그 말씀 따라서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갈 때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777-333의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고 기도의 여정이 여러분의 일정이 되고 리듬이 되고 흐름이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뭐죠? 플랫폼이 되고 바수대가 돼서 빛을 비추고 그 복음의 흐름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흘러올 어디까지? 깊은
깊은 그리스도의 샘물이 터져서 어디까지 갑니까? 2, 3, 7, 5천 종족까지 흘러가는 그 일에 여러분 꿈꾸는 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언약으로 막연한 게 아니에요.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가십니다. 기적 같은 일은 지금도 일어나요.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그 역사는 지금 과학의 시대, AI 시대에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다민족 선교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철부지 같고 천방지축 같은 그 요셉을 하나님은 언약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의 계기되게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았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좌우상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사용하신 것처럼 너무나 부족하고 세상 가운데서는 알려지지 않은 정말 낮고 낮은 것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은 핀셋처럼 우리를 선택하시고 원하시는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그 은혜의 물결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다 끝냈다 하신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우리에게 2, 3, 7, 5천 종족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망대 세우는 그 일에 우리를 절대 제자로 세우시고 절대 응답을 이루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거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발견하고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증인되는 꿈꾸는 자가 되어서 CVDIP가 실제적으로 응답되어서 하나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의 모든 별명들이 우리 다민족 선교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별명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 영원한 유산이요 작품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